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터를 닦고 설계도에 따라 차근차근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건물을 지을 부지를 정하고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부지를 이상한 데 잡고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온전하고 튼튼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터를 정하고 그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도록 이끄십니다.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장소였고요.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이 모리아 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는 모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은혜가 성전의 터가 되었고 솔로몬은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이 장차 가시적으로 매우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지만요. 이 비가시적인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어서 역대하 3장에는 성전의 규격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이제 역대하 3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잡은 그 집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터의 대략적인 크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꾸면요. 그 길이가 30m였고 너비가 10m였습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집의 너비에 걸맞게 10m였고 그 높이는 60m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 성전의 모습을 상상할 때 그 부지가 매우 넓다기보다는 위로 건물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60m 정도 되는 건물은 아파트 20층 정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전반적으로 위로 상당히 높았던 그리고 그 안쪽에 순금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대하 3장에는 우리가 흔히 성소라고 부르는 곳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이 대전이라고 불리는 성소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이 좋은 금으로 그 공간을 씌웠습니다.
또한 보석으로 성소를 꾸미고 바르와임 금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아마도 금 중에서 최고급 황금을 가리키는 게 이 바르와임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소 다음에는 지성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 지성소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꾸면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모두 10m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전체를 순금 600달란트, 즉 20.4톤의 황금으로 이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이 이 황금방이 바로 이 지성소였는데요. 이 지성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천사, 즉 그룹이었습니다. 두 그룹의 형상도 모두 황금으로 덧입혔는데요. 역대하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을 향하여 서 있었으며 성전 벽에는 그룹들이 새겨지고 지성소에는 금으로 입힌 그룹의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룹들은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이 지성소의 출입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룹은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천사였기에 우리는 이 지성소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누렸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깨닫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지성소 이후에는 성전 앞에 두 기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사람들이 볼 때 그 기둥에 아마도 사람들은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17.5m였고 그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가 2.5m에 달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기둥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었고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야긴은 그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아마도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요. 이렇게 성전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붙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은 이후 요한계시록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로 재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빌라델비아는 과거부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견디기 위해서 건물을 세울 때는 그 기둥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둥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둥처럼 견고하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도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면요,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성도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장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에 터를 놓고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두 기둥을 세운 그 공사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그 결과물만 볼 때는 이 성전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만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든 공사 과정이 하나하나 누적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적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역대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자재 중에 그 많이 사용하는 못마저도 황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지극히 작은 요소까지 솔로몬이 꼼꼼하게 살펴 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지극히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지극히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 살피며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또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기간에 이것들이 끝나지 않고 때로는 장기간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